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타락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아비멜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 세겜의 왕이 되죠. 그는 요담을 제외한 형제들이죠. 70명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된, 그러니까 참으로 권력에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죠. 아비멜렉은 이 배신을 주도한 가알이라는 사람, 이 가알을 쫓아내고 세겜 성에 사는 이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 46절은 아비멜렉의 살육으로부터 도망친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이 세겜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에 있던 백성들은 무참히 살해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성 밖에 사는 세겜 사람들이죠. 이들이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피할 곳이 엘브릿 신전이었습니다. 이 엘브릿 신전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9장 4절에 보면 바알브릿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브릿과 오늘 본문의 엘브릿 신전이 동일한 곳으로 보입니다. 즉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살육으로부터 피할 곳으로 바알 신전을 찾았던 거죠. 바알 신전. 이는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바알을 숭배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아비멜렉은 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잘라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태워서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친 남녀 1000명이죠. 이 1000명을 모두 불태워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죠. 그리고 세겜의 왕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권력의 탐욕으로 가득 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바알에게 피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산채로 화형당하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 반면교사.
세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 이방인과 통혼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풍습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겜 사람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선합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세속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반응을 우선합니까? 오늘 우리가 바알브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찾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며 유일한 도움과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또 54절은 이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의 사륙은 세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베스에 가서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데베스는 아마 세겜 사람들을 치는 데 있어서 협력하지 않았던 지역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데베스에도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에 성읍의 남녀 모두가 도망쳐 또 문을 잠갔습니다. 이 앞에 본문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죠. 망대를 통째로 불살라서 그 성읍 백성들을 몰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등장하죠. 한 무명의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로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부숩니다. 죽기 직전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소문을 두려워해서 곁에 있던 청년에게 자기 칼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 칼에 의해 죽게 되고 그의 광적인 사륙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광기 어린 사륙을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 저지하십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여인의 약한 도구죠. 맷돌로 아비멜렉을 죽이시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하고 살기 등등한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도 같은 미천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약한 사람을 짓밟고 탐욕스럽게 자신의 부를 채우는 오늘날의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그 악인들의 형통이 형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두가 심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미천한 존재일 뿐이죠. 당장 많은 재력과 큰 권력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부와 권력은 일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이것을 잘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한 무명의 여인이죠. 맷돌과도 같은 약한 도구, 곧 연약한 사람을 도구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이요, 또 맛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폭주하는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혼탁한 이 땅의 문화를 정제하는 거룩한 소금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6절과 57절 마지막인데요. 세겜 사람들의 죽음과 아비멜렉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예언의 성취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눈 감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 그에 대한 보응을 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바울 숭배를 비롯한 모든 악행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죠. 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하시는데요. 이 요담의 저주는 요담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악한 자와 그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죄, 나의 악행 모두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보응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죄에 대한 저주, 심판, 보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형태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 신앙의 돌이킴과 성숙 또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범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범죄와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공의의 심판이 아닌 긍휼의 사랑이 주어지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정죄와 심판이 내릴 것임을 기억하면서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악인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곧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악과 연약한 삶으로 인해서 혹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